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렵지만 오늘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욥서에 준 내용이 있지요. 그게 핵심이 뭘지요? 욥서 내용이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자기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자기 것이 되거든요. 믿음은 태어나는 것이에요. 노력이나 훈련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전부 부모에 의해서 내 의지하고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보면 부모나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외부적인 개입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나라에도 없는 건데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은총, 은사. 이게 그리스나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권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걸 돌파하느냐, 어떻게 이것에 우리의 독특한 이 본질을,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흡수되게끔 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 먼저 이제 배경을 조금 약간 설명을 할게요. 아까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멜기세덱 그 강의에 대해서 유튜브를 멜기세덱 쳤더니 헐, 안상홍 그 집단에서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설교한 거, 강의한 걸. 근데 내가 몇 가지를 하나 이렇게 쫙 들어봤어요. 아, 그런데 잘 가다가 싹 빠지는 거예요. 이야, 이건요, 평신도들은 정말 똑같아요. 성경하고 딱 하다가 마지막에 커브를 확 틀어버려요. 안상호한테 이렇게 틀어버려요.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신천지는 아직 그걸 몰랐는데 또 신천지를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복음의 장소를 어디로 사용하냐면 유튜브 공간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또 유튜브 공간이 뭘 또 이 사람들이 활용하냐면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죽이는 거 그것까지도 찍어서 돈 벌어요. 막 이런 영상도 자극적인 것도 올리기도 하고, 이제 무서운 현상들이 거기에 막 덕지덕지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또 좋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유익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도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주 사역이 뭐였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나 표현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예수님은 뭐예요? 계시를, 비유를 보여주고 계시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따로 개인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피부에 접해보고 그분과 함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배우고 모든 능력도 행해보고 물 위에도 걸어보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하고 이와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이 핵심들을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되겠지요. 자, 배경을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아주 그냥 숨 쉴 정도도 새도 없이 제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흩어진 제자들도 있는데 다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이제 똘똘 뭉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제 하시라는 대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전파하러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외부적으로 정치적인 변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정치적인 엄청난 위협이 로마로부터 계속 탄압이 들어와요. 무서울 정도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자체 동포 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아주 말살 정책으로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그게 이제 외부적인 박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총독들이,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군인 출신들이 와서 무식하게 유대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자꾸 자극을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제일 뭐예요? 신성 모독 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하게 백성들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3세계에 있는 조선족들이나 베트남이나 제3세계에 온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줘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영등포에 우리 중국인들 많이 오면 거기 중국인 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사람 못 들어가요. 막 칼부림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도 못 들어간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민에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짓밟는 일들을 아주 소송없이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노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모욕적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는데 악랄하게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걷어요? 자기 동포를 이용해서 착취를 해가는 거예요. 안 내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그냥 바로 부려먹어요. 생각을 해봐. 눈에 넣어두지 않는 아들, 딸을 어떻게 막 그냥 노예로 그냥 바로 끌어가다 쳐넣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총독들, 이 군인들이 와서 자격 없는 이 지도자들이 로마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로마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나 어떻게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AD 이제 70년에 이 전쟁이 일어나죠.
66년에 한 사건이 간단한 빌미에 가이사랴 항구에서 그리스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무슨 문제를 싸웠냐면 제사 문제를 이제 종교적인 예식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돼지피 같은 거나 다신교니까 그 주피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렸는데 그걸 어디에서 하냐? 회당 앞에서 한 거예요. 막 돼지를 불살르고 그러면서 막 주피터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앞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봐. 이만희 막 그 하고 그 다음에 뭐 불교 막 그 저기 하듯이 해봐야 똑딱 이거 목탁치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회당 앞에서 그냥 싸움질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런데 이미 뭐가 이 분노가 폭탄처럼 쌓이게 된 거지요. 그런데 로마 수비대가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이방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어린애까지 돌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인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진영에 불을 지르고 로마 군인들을 전부 죽인 거예요. 이것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가이사랴 그 인천 그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부산, 대전, 서울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냐면 심지어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어디요? 저기 대만 그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거기 그 한인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고 뭐고 간에 막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막 거기서부터 전 세계에 동시에 팍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타 뭐 한 거죠? 압력밥솥이 어떻게 해요? 팍 터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10군단까지 와요. 이 살인병기들. 우리로 말하면 UDT와 같은 우리나라 최고 정예부대, 특수부대의 UDT 같은 이 군단이 10군단이에요. 시저가, 카이사르가 자기가 직접 키운 이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용맹과 하루에 20km를 뛰고서 36km를 달리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10군단이 갔다 그러면 거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10군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못 이겨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족족이 로마 군단들이 패해요. 그러니 요거에 반풀만한 요 예루살렘을 그 특수부대까지 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기니까 이 전쟁이 거의 66년에 시작해가지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마사다에 가서 73년에 끝나니까 거의 9년, 10년 정도를 로마가 쩔쩔매서요. 그래갖고 분풀이로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고 간에 돌 하나 돌 남기지 않고 전부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안에 6월절을 지내러 온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걸라.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죠. 그 산으로 피한 게 뭐냐? 요단강 건너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아주 천의 요새에 전부 숨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순례를 했던 왔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포위당해서 여기서 전부 몰살당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장한 남자들만 어떻게 데려다가 노예로 홀로세움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이제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이미 벌써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거의 62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베드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68년 어간에 네로가 핍박할 때도 이미 로마에까지 어떻게 해요? 모든 기독교가 암암리에 이미 여기에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 군대, 로마 군대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대단히 우역받고 박해받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무엇하고 충돌이 되느냐 하면 유대교의 율법의 정통성하고 신성 모독하고 늘 부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게 이제 율법의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거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설계했죠? 아까 베드로도 뭐라고 했죠? 수용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바에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제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돼지로 제물 드렸던 그 제물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냐고 끝까지 베드로가 나는 정결 예법에 이 율법에 어긋나는 건 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대. 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막 이 싸움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이방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의 정통의 그 옹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정립하고 세우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전파하는 일에, 그래서 베드로보다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마지막 준비에 따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가요 모국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예루살렘 동의에서 최고 1인자가 누가 되냐면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친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더 위대한 자기지 베드로는 거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인정 못 받고 제2의 복음의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초 기지인 안디옥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참 이 역사의 내면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길러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를 사도를 만들듯이 이 사도들도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속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속사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또 제자인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속사도들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받을 사람들은 속사도라 이렇게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칭호를 해서 교부라고 이렇게. 자, 한번 이걸 한번 도식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들의 제자를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속사도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속사들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제 교부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예수님이 AD 30년에 이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거의 92년에 순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AD 92년 거의 AD 100년 되면 어떻게 사도들도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AD 100에서 한 150년 어간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50년부터는 쭉 이제 교회 시대를 이렇게 넘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사도들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속사도들로 넘어가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단들이, 속속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들어오는 데는 반드시 그 당시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해요? 꽉 쩔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가지 않고서는 이게 그들에게 전파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위험스러웠던 일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위협했던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될까요?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 도교, 이게 짬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이 분명하게 두 세계가 있다. 근데 선은 보이지 않는, 아주 지고지순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이 땅에 보이는 세계는 이 순수한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된 거다?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 더러워지고 악해진 이 세상이 지고지순의 선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지식으로, 지성으로 해탈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에 선과 악에 대한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믿고 종교화한 것들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이교도 이 사상이 들어가 있죠. 모든 초대의 이단들이나 지금까지도 영지주의의 근본틀은 늘 지금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그랬더니 헐 이렇게 말해요. 육체로 왔어? 그럼 뭐예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아니야, 부활하셨다니까, 승천하셨다니까, 기적을 베풀었다니까. 아, 그러면 영으로 온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는 부정하고 영으로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학자들이 가현, 가짜로 현현했다. 이제 이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 정의를 내리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영지주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뭘 부정하는 거죠? 육체를 인성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돌아가고 사도들도 보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론 싸움이 된 거예요. 정신적인 싸움.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의, 이제 이거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속사들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했더니 또 에비온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예수가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비온주의에 주로 많이 참여한 사람은 전부가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지. 자, 그런데 이제 또 절충주의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들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주예요. 이 사람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신라에까지 와서 이 기독교를 전해준 사람 파야. 그 경교라고 해요. 경교. 우리 경주에 가면 그 유적 2층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 당태종과
당나라 때하고 그 당시 이제 신라까지 이제 묻어서 온 게 누구 전에는 네스토리파의 그들이 이단으로 정지돼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지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분리된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이와 같이 정죄를 받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저 속사들 시대 때에 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451년까지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400년 동안 이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가 400년 동안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유티키스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무슨 소리요? 분리되고 있다면 예수님 메시아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전부 짬뽕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유티키스가 이제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짬뽕이라고 하면 이게 예수님의 고유성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대의 이단들의 이 대표적인 이 네 주장이 기독교 초대교회를 이게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탄압, 이게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사상이 우리의 믿는 바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위협을 겪게 돼요.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이 내가 믿는 바가 도대체 옳으냐 그르냐에 이 혼미하게 만드는 이단들의 사상이나 교리들이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정죄하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뭘로 정리를 할까요? 이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부터 451년에 확정이 되는데 이들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이 더 분명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이거 옛날 거지. 나는 이제 잘 외워지지 않네. 사도신경 맨 처음이 뭐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요. 요거가 뭐냐면 이단들을 대적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나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냈는데 그 유일이 또 들어간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설마죠? 이제 누구에게 나시고 누구에게 나시고 뭐하고 이제 인카네이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활은 뭐죠? 부활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빌라도가 들어간 건 뭐예요? 가연으로 왔다니까 뭐예요? 역사적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맞았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또 이게 이 이단들을 또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여기에서 이제 이 이단들을 대처하는 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삼위일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인성은 인간과 동일 본질이며 이 신성과 인성, 양성은 한 인격 간의 일치이고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혼합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이단에 처한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이 이제 결정이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이단들을 대체하는 기준이 된 거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마르시온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마르시온이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런데 뒤에 부분은 다 제거하고 열 몇 권만 요것만이 진짜다 라고 하고 내가 계시를 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이제 작업이 시작하면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르시온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만드는 일에 어떻게 박차를 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의경, 정경, 가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비선이 이제 그게 이제 넣냐 빼느냐 이게서 397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데 거의 400년 걸려요. 성경 하나 만드는데. 이미 다 통용을 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 시대에도 뭐예요? 바울이 쓴 편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쓴 편지, 전부 이게 각 그 가정교회마다 다 이거 바나바가 보낸 거야, 이게 바울이 보낸 거야, 이게 귀중한 거야 하면서 이것들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노래니 그 어마어마한 편지들과 서신들과 문서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선비어를 내고 정경으로 넣는 작업이 거의 397년 걸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몬타누스라고 하는 요 이단이 나오는데 이게 신비주의 극단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준다 이거예요. 신사도주의하고 이 몬타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단이나 오늘 이단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주장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상홍, 이만희, 또 문선명, 이들은 어디 이단에 해당되느냐면 역동적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이 이단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적인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와 같이 단일신론을 자기 것으로 이와 같이 만드는 자들, 이걸 자칭 안상홍, 자칭 보혜사,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역동적 단일신론으로 메시아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이거 꼭 이제 전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들을 반박하고 이들을 몰아내는 일이 뭐냐? 이것을 교육하고 이것을 복잡하게 발전하고 또 여기 확장되어 나가니까 이제 이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문답이 197항목을 질문을 해서 그걸 숙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답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요. 1번 문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뭐지요? 이렇게 해서 쫙 이게 이 믿는 바를 어떻게 해요? 체계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문답법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걸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없어요. 유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세 위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목조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요리문답인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위격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헬라 철학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눈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장 천국이라고 본 거예요. 이데아라고. 그럼 이데아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이데아가 현재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로고스다. 이제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신으로 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전하다 보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요한도 그렇고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 헬라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고스가 왔다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뭐예요? 철학적으로 로고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도 계속하는 거예요. 뭐죠? 로고스가 신이야, 사람이야? 어떻게 신과 사람과 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뭐란 말이야? 계속 이 사람들은 토론하고 묻고 답하고 이해가 돼야 믿는 유럽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신격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위격 안에 들어와 있다. 근데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동일 본질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이렇게 했다가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뭐라고 믿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 거구는 이미 당연히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길을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여기는 동사로 설명하고 여기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래.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이 이렇게 두꺼워진, 교리가 두꺼워진 이유는 뭐냐? 이성을 추구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믿어질 때 2단들이 3단들이 뛰어들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인데,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회도 뭐예요? 이 요리문답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신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자세히 시간 되는 대로 소그룹에서 이렇게 아주 쉬워요. 답도 거기 밑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숙지를 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에 우리는 헌법을 속에서 이걸 담겨져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첫 번째, 큰 환경적인 이런 위협, 전쟁,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거에 딱 넘어오면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들이 이와 같은 삼위일체론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론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기려면, 그 다음에 내부의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바의 확신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교리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것이고, 캐톨릭도 이거에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성체 배울 때면 6개월 동안 이걸 합격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신자하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리교육이 소홀해지는 바람에 어떻게 은사주의로 넘어가는 바람에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술렁거리고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연약함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외워야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신비 현상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론으로 외워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